4장 23,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병을 고치신 예수님,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모든 병을 고치신 예수님, 모든 병을 고치신 예수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천국의 말씀도 전파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이 23장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복음, 아주 기쁜 소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영원히 이제 살 수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한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천국 복음을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계속 말을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뭐를 했다고요? 백성 중에 뭐를 했다고요? 지금 여기. 근데 저 질문이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그 두 명이 한 명씩 있었는데 네. 어떻게 왜 사람들이 조금만 하고 두 명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얘기가 아유, 우리 하율이는 궁금한 게 많아서 나중에 신학자가 되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따로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모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냥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병들을 고쳤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사람들한테 쫙 퍼졌어.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께서 무슨 병도 고쳤대, 무슨 병도 고쳤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수리아, 온 땅에 그 이스라엘 땅 모두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병 고쳤다는 얘기 들으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야. 부모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자매를 데리고 오는 거야. 동생을 데리고 오는 거야. 왜냐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각종 병에 걸렸다. 각종 병.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야? 설교 제목이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모든 병자들이 다 몰려왔는데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그들을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는 것도 있었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있었지만 각종 모든 병들을 고치는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늦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수구수구 막 들고 어떤 사람들하고 웅성웅성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무슨 일인데 이렇게 몰려있느냐 라고 했는데 어떤 아버지가 무리 가운데서 어떤 아버지가 툭 튀어나오더니 예수님께로 막 나왔어요. 선생님, 내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아이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귀신에 들렸습니다. 성경 말 그대로 하면은 말을 못하는 귀신에 들린다? 어떻게 이런 병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무슨 병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예전에 저도 그런 아이를 상담을 한 적이 있어. 뭐냐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얘가 말을 안 하는 거야. 말을 안 해. 그래서 정신과에서 어떠한 그 진단명이 내려냐면 단기 한복증이다라는 병이 걸려. 근데 그게 뭐냐면 너무나도 이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달라진 환경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조금 내가 좀 무서운 사람이나 이런 좀 다른 환경이 있으면 말 좀 안 하게 됐죠. 안 할 때 있죠. 한 번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안 하고. 근데 이 아이는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표현했냐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을 잠깐 안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계속하지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거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나요? 성경적이죠. 그래서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를 거꾸로 뜨린다. 지금 마태복음 9장 18절 본문자인데 거꾸로 뜨린다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거꾸로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귀신이 아이를 거꾸로 뜨린다. 그러면서 아이는 거품을 내. 부글부글 거품을 내면서 이를 가려. 뿌드득 이를 가고 몸이 뻣뻣해질 거야. 무슨 증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어째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내쫓지를 못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냐 라면서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와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쫙 데리고 왔어. 어디 옆에?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는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모든 병을 고치세요. 귀신이 예수를 딱 봤어요. 우와! 몸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넘어져 거품을 흘리고 뒹굴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간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간질병 본 적도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적도 있는데 간질 걸린 사람이 누구 특정한 사람을 보면서 거품 흘리거나 넘어지진 않아요. 물론 그 뇌에 이상이 있는 걸로 이제 밝혀졌죠. 근데 이걸 간질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간질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거품을 일으키며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뒹굴었다 그러니 귀신이 좀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상담하셨어. 우리 예수님은 상담자예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카운셀러다. 이거 뭐야? 상담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상담자지만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상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말씀이나 마음을 통해서 상담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최고의 상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상담을 하면서 마음도 치료한다. 사실. 상담하는 거예요. 네 아이가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됐느냐. 그 그림이 하나 있을 텐데요. 아이가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됐느냐 물으니까 아버지가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요. 근데 얘도 아이인데 봐봐요. 아이거든. 아이라고 나있거든 성경에. 근데 어릴 때부터다. 그럼 언제부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목사님 말할 때 성령님이 나이를 가려서 마음속에 임한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속에 임한다 그랬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6살이나 90살 할아버지 할머니나 성령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인정하면 성령이 마음속에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귀신도 마찬가지인가 봐.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가만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어떤 죄를 계속 짓고 싶고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뭔가를 막 해코지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내가 어떤 중독에 빠져있다. 지속적으로 어떤 죄를 계속 범한다.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어릴 때 귀신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막 몸이 뻣뻣해지고 막 넘어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면 예수님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구체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수요일날 기도할 때 구체적인 게 뭐라 그랬어? 낱낱이 자세하게. 그죠? 낱낱이 자세하게. 카운셀러 되신 예수님, 상담자 되신 예수님께 낱낱이 자세하게. 기도할 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낱낱이 자세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낱낱이 자세하게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요. 여러 번 물속에도 던지고 불속에도 던지고 귀신이 뭐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뻑쩍 들어다가 물속에 던지고 불속에 던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쟤 자살하려나 봐. 저 물에 들어갔는데 안돼 막 불에 들어가 분간을 못하고 막 불에 들어가면 안돼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거로 봤지만 아버지는 그거를 그렇게 보잖아요. 귀신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져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막 예수님 앞에서
도와주려면 도와줘봐. 불쌍해 불러 불쌍해. 왜 웃어요? 이거 하면 안 되겠지요. 네. 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아버지는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반만 믿었어요. 뭐만? 반만. 다 믿지 않고 반만 믿었다. 그래가지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반만 믿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아버지가 믿음이 반만 있었잖아. 10개 중에 5개만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깨달아봐. 그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됐어? 믿음이 어떻게 됐어? 막 생겼어. 자, 우리 여러분 믿음 없는 친구 있어요? 이 동에? 혹시 믿음 없는 여러분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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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야지 생겨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오늘도 아침에 목사님 왔더니 말씀 이렇게 쓰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있잖아요. 깨달아 알면서 믿음이 쫙 올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할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했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자면서 이 아버지가 믿음이 와 레벨이 쫙 올라갔어요. 여러분 로블록스는 레벨을 올라가잖아요. 그 게임 아니에요? 하여튼 뭘 하면 레벨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치요? 이게 하여튼 레벨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처럼 이 아버지 레벨이 쫙 올라가면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믿음은 좀 잘 안 생겼지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따라해볼까? 시작.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안 생겨요?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겠다는 믿음이 안 생겨요? 내 병이 낫지 않겠다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다. 일단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해보자. 시작. 믿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상담자 예수님께 기도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가 때를 지어 막 달려오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해서 꾸짖었어. 귀신한테는요. 아이고 귀신님 빨리 나가세요. 귀신님 나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귀신은 악하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뭐가요? 귀신이 뭐하러 왔다고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면서.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올 때 나 들어갈게. 나 좀 들어갈까? 똑똑똑똑똑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지면은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그냥 나랑 어떻게 동무가 돼서 옆에 이렇게 막 나를 자꾸 그 죄를 지게 하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다는 사실. 슬그머니 와가지고 도둑이 슬그머니 들어오지 막 나 이제 도둑질 할 거야 해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귀신은 슬그머니 들어와. 뭐 할 때? 죄를 질 때.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앞에서 죄를 질 때 슬그머니 그래 해 라고 내가 행동할 때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지. 그런데 이 귀신이 정말 불법을 행하잖아. 법적으로 옳은 행동을 안 하잖아. 부정한 행동을 하잖아. 옳지 않는 행동을 하잖아. 그럴 때 이 귀신을 꾸짖을 때 우리 어떻게 꾸짖어요? 예수님 어떻게 꾸짖었어요? 벙어리, 기머거리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게 하고 못 듣는 귀신.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했듯이 귀신 쫓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꾸짖었다. 그래서 뭐 이런 귀신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소리를 진짜 왜냐면 나가기 싫으니까 놀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어. 아이가 딱 죽은 것 같이 됐어. 아까 그 그림처럼 딱 죽은 것 같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것 같이 됐어. 왜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됐어? 그동안에는 무슨 힘으로 살았어요? 죄의 힘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이럴 때 있어. 우리가 막 리바이츠 키즈 거기 가가지고 막 율동할 때도 힘이 나는데 우리 어떨 때도 힘이 나. 남을 놀리거나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또 거짓말하거나 또 예배 안 올 때 막 이렇게 그때도 막 힘이 날 때가 있어. 막 자신감 충만 막 이렇게. 그때는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죄의 힘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서 단호하게 더럽고 이 못된 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믿음이 없게 하는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힘이, 그 악한 힘이 쫙 빠져나가니까 아이가 어떻게 쭉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탁 일으키니까 아이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처럼 각종 병과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는 여기 뇌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몸을 못 움직여. 말을 잘못해. 중풍병자.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이게 사회복지사 아침에 요양 그거 점검하러 오시는 사회복지사님이 이렇게 이만한 500원짜리를 이렇게 한 움큼 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저랑 만났어요. 목사님하고 셋이서.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요. 그 500원짜리로 우리가 빨래방에 가서 교회 이불 빨래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너무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건 사실 제 돈이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 돈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사실은 제 동생 돈입니다. 전정호죠. 전정호라는 제 동생 돈이에요. 제 동생이 헌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동생은 지금 어디 있나요? 동생이 3개월 전에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전정호라는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이따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처럼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너무 막 안 좋은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게 중풍병이 돼서 칼다리를 못 쓴다니까. 그 중풍병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중풍병, 각종 귀신 들린 자, 각종 간질은 그 당시에 간질이 또 많았어. 그래서 막 이런 약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아니. 응? 아니에요. 지금처럼 병원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은 막 병 걸리면 바로 병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그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냥 고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갑자기 두 분이 어디 가셨을까요? 한 분만 오셨나? 그래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 속에 뭐가 신겨져요? 뭐가 신겨져? 천국 복음 전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가 무슨 복음이 생겨져? 천국 복음이 생겨지죠. 이 생명이 생겨지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생겨지니까 어떻게 돼? 건강해지죠. 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에이, 그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 무슨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무슨 귀신이 있어요. 지금 무슨 병 들면 병원 가서 다 고치면 되지요. 뭐 감기 걸리면 고치면 되지요. 다 돈도 있고 막 우리 부모님들 돈도 있고 우리가 다 그 뭐 하면 되죠. 무슨 오늘날에 그런 병을 고쳐요. 그건 옛날 2000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는지 혹시 그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한 거 아니지만 히브리서라는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100년 전 우리 그 이후의 예수님이나 또 태초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나 지금 이 시간 바로 11시 15분 지금 있는 이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 똑같다고 했죠. 같다고 했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똑같이 그 일을 행하세요? 안 행하세요? 행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똑같다는 거야. 그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왜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시 공간을 뛰어넘어요. 시 공간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이게 막 무슨 게임할 때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타임머신으로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성령께서 그 안에 이때는 들어와 있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서 성령이 내려서 우리 가운데 있어. 그러면 그 성령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낫고 또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리 때. 네?
야, 이거 뭐 5cm가 아니라 10cm 같다 이거.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합니다. 마비가 되었구나. 일어나보시고 한번 걸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예수 믿은 지 30몇 년 됐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각종 병을 하나님 다 고쳐주셨죠. 아, 네. 특별히 저희랑 살던 86세 먹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김재호 목사님의 외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30대 때 어디 운물 있는 데서 떨어졌어. 그래갖고 허리가 굽었어요. 허리가 부러진 거지.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대로 붙은 거야. 이렇게 척추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제가 만져봤거든요. 만져보라고 해서. 그래서 만졌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우리가 3층에 살았는데 4층에 올라올 때도 항상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이 쌀을 그때 이렇게 받으셨는데 주동자는 쌀을 이렇게. 그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랬죠. 우리 안에 성령님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치료를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제가 김재호 목사님과 그 할머니를 오시라고 했어. 금요일 때. 그리고 오시라고 그래서 자 할머니 지금까지 할머니가 죄진 거 다 회개하세요. 회개가 뭐예요? 예, 그래야지 성령이 임하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 때 맨날 하잖아요.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 할머니가 회개하는 거예요. 막 밤에 막 이렇게 달 보면서 막 빈 거 이런 거 다 회개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낫는 기도를 막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금방 안 고쳐주는 거야. 그래갖고 12시간 넘었어. 찔끔 3시간이 돼도 안 나는 거. 내 마음 같은데 안 나는 거 같은 거야. 믿음이 좀 없는 거지. 4시간 돼도 안 나. 잠깐 5시간이 돼도 안 나. 새벽 3시인가? 그런데 비로소 낫겠다라는 믿음이 들면서 할머니 일어나 보시라고. 딱 그렇게 한 거예요. 할머니도 대단하지. 어떻게 10시부터인가? 그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 6시, 새벽 4시구나. 6시간 동안 그 기도를 받고 있냐고. 그래서 할머니 누워보세요. 그랬더니 누우라고 했어. 누워서 이제 기도. 그래서 이제 김재호 목사님이 일어나 보세요. 이제 믿음이 좀 생긴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는 나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돼.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 근데 예수의 이름이 엄청난 권세가 있어. 그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쭉 펴보세요. 쭉 피는데 허리가 딱 꼿꼿이 피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이거 할렐루야 다 났습니다. 우리 말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이제 올라가서 다 났다고. 근데 왜냐면 여태까지 이렇게 일자로 펴본 적이 없는 할머니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돼가지고 이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내가 그 등을 만져봐야 될 것 같은 거야. 왜냐면 등이 이렇게 부러져서 30대 이후로 그대로 붙어 있었는데 86세니까 몇 년이야? 40년 동안 이 할머니가 그를 구부리고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등을 한번 만져봤더니 등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 와 사진 찍어놓을 거야.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너무 대단한 마을이었어요. 거기가 무슨 리였어. 80리라는 곳인데 엄청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소식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100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동네에다 쫙 뿌리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 교회를. 왜냐면 그 당시에 이미 너무 이게 지금 이제 20, 30년 얘기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굳어져 있고 그 마을이 굉장히 복음 전하기 힘든 데였어.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야. 엄청난 많은 병을 고쳤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아프지 않잖아. 응?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모든 병에서 고쳐. 왜냐면 이사야 말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혹시 그 말씀 지금 있나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고 마친다니까 내르라네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가 찔렸어. 그가 누구야? 예수님이 찔렸어. 어디에? 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허물 때문이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부모님이 야, 너 손 내! 그러면 손바닥 때려야 안 때려요, 옛날에. 때려요. 근데 그거를 대신 누가 맞았어? 예수님께서 이도 제가 맞을게요. 그래서 맞은 것 같은 거야. 원래 잘못을 해가지고 사형당한다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막 마음으로 죄 짓고 막 진짜 막 도둑질하고 막 이런 거를 네가 형벌 받아야 되는지 채찍을 딱 이게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맞아. 너 왜 도둑질했어? 채찍을 딱 맞아야 되는데 누가 말? 제가 맞을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 받았다고요? 마음을 받았어. 나았어.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플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물론 병원 가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낫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대신 맞았기 때문에 이미 병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